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제 먼저 이 술라미 여자가 여인이 솔로몬 왕이 침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술라미 여인의 나도 기름이 나드 기름이죠.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은 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헌신, 예수님만을 위한 사랑,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이 모든 예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친밀한 공간이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그 장소에서, 친밀한 가운데 정말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 주님과 나와의 보내는 시간, 그 주님께 드린 헌신, 이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몰약이 여기 나옵니다. 이 몰약이 성경에 이제 몰약이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이 몰약이라고 하면은 이 향품인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신포도주에 몰약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맛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몰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이 장사를 지내는데 쓰는 그런 어떤 향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장사 지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이 장사 지내는 어떤 용도로 이 몰약을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몰약은 장사에 관련된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고난, 고통, 그리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바로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품 가운데 그 몰약 향주머니를, 자신의 품종의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몰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몰약, 내가 이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몰약 향주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사건을, 이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아멘. 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 정말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진정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를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 향주머니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신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짜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때야 진정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죄를 붙잡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이 그런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다.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영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질서를 잘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로 없으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정말 큰 죄를 지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 그것을 비방하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죄인들, 정말 그런 어떤 죄수들, 살인자들,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정말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살리셨다. 바로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그 큰 어떤 심판이 가장 밑바닥 자리에 있는 그 죄인 자리에 그 전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올리셔가지고 앉으셨다. 하늘로 우리를 올리셨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나의 죄가 추악한 죄였고, 얼마나 이것이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위치한 그런 나의 위치였는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늘로 올리셨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사라졌다면,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지치고 있다면은 평화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지내던 그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며 깨달으며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기쁨을 누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들어도 또 들어도 날마다 들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도 이제 의로운 행위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본질이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본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 본질을 그냥 쑥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빼내시고 의인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위의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진수, 이 복음의 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늘로 올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성도도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정말 그 품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약 향주머니로 품고 있는데 바로 항상 가장 깊은 그 마음의 심령에 가장 깊은 그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정말 나의 그러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항상 마음속 깊은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붙잡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할렐루야.